오늘부터 12명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먼저 할지 안드레를 먼저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제자 목록이 성경에 네 군데가 나오는데 그 제자 목록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베드로고, 그리고 할 얘기도 많은 이 수제자 베드로에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안드레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안드레를 선택한 이유는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모습이 강한 베드로보다 뒤에서 정말 숨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안드레야말로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좀 더 도전을 줄 수 있고 결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돌사진 다 찍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들 돌사진을 보는데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엄마인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많이 닮았는데 점점 커가면서 외모도 달라지고 성격도 너무너무 반대로 자라더라고요. 저희 이 첫째와 둘째가 공부 때문에 몇 년 동안 먼 곳에 가서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한동안 그 학교 친구들이 이제 몰랐다가 어느 날 얘네가 자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진짜 자매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원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굳이 이름이 비슷하고 늘 그냥 옆에서 같이 다니는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친구들이 볼 때는 외모도 좀 다르고 또 분위기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자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은 형제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많이 닮았나요? 아니면 안 닮았나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형제인 제자가 두 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형제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고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실 만큼 그렇게 성격이 둘 다 비슷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닮은 구석이 성경을 읽었을 때 별로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형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고요. 동생 안드레는 조용하고 배려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의 이름은 남자답고 용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은 분이라면 안드레가 남자답다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드레보다는 베드로가 다혈질적이고 급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남자답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약해서 아버지가 얘가 좀 강하게 남자답게 크길 바래서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는지, 아니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는 이 안드레가 정말 남자답고 우람한 아기의 모습이 있어서 안드레라는 이름을 붙여준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뜻을,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안드레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은 시몬이고 또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후에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어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것이지요.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셔요. 왜 예수님이 분명 바요나 시모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랬는데 뒤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아버지인 이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요나입니다. 근데 이 요나, 유대인들은 히브리 이름이 있잖아. 히브리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이름을 당시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식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이 요나가 요하난이래요. 그래서 요하난 해서 요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나 요한이나 모두 다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도 요나라는 이 히브리 이름이 있고 형 베드로도 시몬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있는 것에 반해서 안드레는 안드레아스라는 헬라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몬이나 이 안드레가 어떤 이름인지 구분 없이 우리는 그냥 읽고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형에게는 히브리 이름을 지어준 거고 그리고 동생에게는 헬라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형에게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동생에게는 뭐 일제시대로 보면은 일본 이름을 지어줬다고 생각해도 되고 요즘 같으면 영어 이름을 이렇게 각자 지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요나가 그 헬라인들과의 국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지역 특색을 생각할 때 헬라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용이하도록 동생에게는 헬라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남자답다라는 이름의 뜻까지 얹어서 생각하면 형 시몬은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또 이제 이 안드레 동생은 어떤 사고 파는 일에 하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안드레에 대한 그 기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요한복음 바로 앞절입니다. 요한복음과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그 부분과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 몇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 그 정도입니다.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지만 우리는 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드레의 신앙과 그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를 업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가 어떤 형태로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생활했던 것처럼 동거동락을 했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 그 제자의 과정을 수료했는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에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고 말하고 있고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세례가 있은 후 어느 날 세례 요한과 제자 두 명이 길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가 저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 왜 자꾸 나를 쫓아오냐? 왜 나를 따라오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거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계신 곳을 알아두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기 위함이었고, 한 번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너무나 흔쾌히 자신들을 초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고 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나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외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나라를 잃고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나타나서 모든 죄에서, 그리고 이 식민지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도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렸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 41절을 보면 안드레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 바로 안드레도 형 시몬에게 달려갔습니다. 시몬 형,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들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드레는요, 진리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이 선지자의 외침에 자신이 회개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개를 넘어서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쫓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 중에 안드레가 있었고, 이렇듯 안드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안드레의 용기 있고 남자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라고 자신의 삶으로 안드레를 초대했던 예수님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안드레와, 그리고 처음 만남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이 시몬은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습니다. 12 제자 중 단연 으뜸은 베드로입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이후부터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런 1등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이 메시아를 발견한 후에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진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가장 먼저 자기의 형 이 시몬을 찾아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으면 가족이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 생각나야 합니다. 안드레는 모든 사람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고 가장 먼저 자신의 형에게 그 기쁨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지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 덕분에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분은 친구 덕분에 예수님 만났고요. 어떤 분은 직장 동료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다양한 인연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 덕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수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태영이라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대흥동에 있는 그 세광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제 친구가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그 당시 막 전도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전도패도 받고 그러는 친구였더라고요. 그 친구 덕분에, 태영이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우 세트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네 덕분에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글쎄 목사도 된다. 고맙다 하고 제가 한우 세트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십시오. 누가 한우 선물 세트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어주었고요. 태영이는 예수님과 저를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이어준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과 이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안드레는요 베드로만 연결해주고 예수님과 이어준 게 아니고 2명의 사람을 더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랍비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영혼이 채워짐을 느꼈기 때문에 많이들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과 제자가 더불어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벳세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날이 저무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주님, 이 많은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서 배가 너무 고플 텐데 마을로 돌려보내서 떡을 사 먹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 이 사람들,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보고 오라,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저러시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요 그 무리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게 너무 적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자 글쎄 정말 5,000명을 먹이는 정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 나온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실 만큼 벳세다의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이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속을 찾아다니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쌓은 어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가 인도한 어린 아이의 이 적은 음식으로 5천 명이 배불리 먹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 베풀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드린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어린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까요? 성경에는 이 아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떼고 떼어도 줄어들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본 이 아이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이분일 수 있겠구나, 이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경에 이름에 올라오지 않은 이름 없는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정말 복음을 잘 감당하고 교회의 튼튼한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이끈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역에 누군가를 인도해서 헌신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또 헌신된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들고 있던 어린 아이가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나는 자신 없지만, 내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입장과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은 저 사람이 내 말을 거절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내 마음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절당하기 싫고, 그리고 상처받기 싫다는 내 입장을, 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드레는요, 벳세다에 모인 무리 중에 오병이어가 같은 그런 작은 음식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아이 하나만 딱 음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안드레는 너무 초라한 밥상을 예수님께 내놓기 싫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4배 먼저 채워야겠다고 그렇게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드레를 따라 예수님께 나온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오케이 하는 사람만 주님께 인도하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패스하고, 기다리는 영혼, 준비된 영혼을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믿은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에서 읽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인도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이 본문 12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마지막 그 주간에 생긴 일입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헬라인 기독교인들이었겠, 헬라인 유대인들 이었겠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먼저 빌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 좀 우리를 좀 인도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안드레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는데 수제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을 찾아온 것은 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어 쪽으로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더 열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왕래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모르는 더러운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자신들과 안면이 있는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빌립을 찾아와서 얘기했는데, 그럼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누구한테 가냐면 안드레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안드레, 너 나랑 같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찾아왔다고 같이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안드레는 흔쾌하게 빌립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또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헬라인과 만나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또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하는 게 맞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이라면 분명 만나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앞장서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안드레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자 예수님께 베드로를 인도했고, 오병이어의 어린 아이를 인도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자 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어린 아이와 그리고 헬라인들은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는 그 다리아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안드레가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난 장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안드레가요,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안드레라면, 거기에 또 성령 충만 받은 그 안드레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인데도 그 사도행전에는 안드레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사복음서에 찾아볼 수는 없고 또 사도행전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는 러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은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X자형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성화를 보시면 X자형 십자가가 나오면 그 사람은 안드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요, 마지막 그 순교의 현장에서 사실은 그 안드레의 삶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풀어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집행하는 집행관이 풀어줄 수도 있었음에도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싫다, 이 십자가 내가 질 거고 나를 더 단단하게 십자가에 묶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순교의 그 기쁨을 온전히 감당하며 순교했습니다. 결국 안드레는 조용했지만 위대했고 그리고 용감했고 남자다웠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보다 앞에 나서지 않는 안드레의 성격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는 일은 자신 없지만 뒤에서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안드레처럼 예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전도하는 일은 어렵지만,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블레싱 전도 축제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 못해 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한다고 교회에 나올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거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기 있는 전도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요, 영혼의 구원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